아멘. 율동까지 하니까 좋네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한번 일어나서 하면 좋겠는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길고 이러면 좀 외우기 힘들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옳다. 나는 아무리 옳은 말 하고 아무리 맞는 말 해도 그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은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성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중요시 여겼어요. 성전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 다윗, 또 뒤에 나올 요시야 이런 사람이죠. 이 세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왕이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산당을 없애고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을 개혁한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또 죽을 병도 치유받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나라와 온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아주 존경했고 존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왔었죠. 그 위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문하러 온 건 아니고 본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니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죽지 않겠나 하고 조문단을 사실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문단 중에 여러 나라에서 대사들이 왔지만은 바벨론의 대사가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그렇게 크게 강대국은 아닙니다. 유대 나라나 비슷하고 좀 요즘 치면은 좀 개발도상국 같이 이렇게 선진국화되어가는, 강대국화되어가는 과정인지요. 지금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벨론 대사가 왔는데, 물론 바벨론 대사에게만 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다, 그런 거죠. 그럼 실컷 육신 자랑만 하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고 나의 목자다 이래야 되는데 실컷 자기 자랑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 이후로 히스기야는 우쭐해져 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한 그때 낳은 그 아들, 그게 오늘 말씀드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를 비롯한 아몬까지 나라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히스기야 왕의 실패는 뭐냐면 이 복음을 자신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 해야 될 이유, RUTC 운동 해야 될 이유, 이 모르는 거죠.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결국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기에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덤으로 받은 인생이 참 좋았으면 좋았는데 므낫세 같은 이런 사람이 태어나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21장에 나오고 그 이어서 요시야가 태어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시야는 다음 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므낫세가 14대 유다 왕이 되는데 지금 항상 이제 두 나라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이럴 때는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지금 단일 왕조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로. 북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쿠데타 한번 일어나 버리면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왕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계속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몇 년 안 돼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래도 뭐 한 15년 살다 죽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사이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는 밝혀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므낫세가 갑자기 왕이 된 거죠. 12살에. 뭐 요시야도 뭐 8살에 왕이 되었긴 했습니다만 훌륭한 왕이 되었었는데 이 요시야 아니 이제 므낫세가 12살의 왕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므낫세가 모델로 삼고 좋아했던 것은 아마 모든 세상 여러 나라에 섬기는 우상 이걸 굉장히 선진 문화라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오늘 뭐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아버지든 그렇지만 어머니의 좀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많은 학자들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자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근데 12살 때까지 받았는데 이 뭔가 이 올바른 신앙 교육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55년이라는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마 남북 다 합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왕권을 유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완전히 악행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므낫세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므낫세 왕의 이 악행을 쭉 적어놨어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사당을 재건하고요. 우상 숭배 중심지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마당 성전 뜰이잖아요. 그 성전 뜰에다가 일월 성신의 제단들을 쌓더래요. 해, 달, 별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성전에 어떤 악한 왕도 성전에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이 므낫세는요. 12살이 뭘 알든 누가 그렇게 영향을 줬는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성전에다가 이 우상을 갖다 씌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해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참모들을 전부 귀신 들린 접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 점쟁이를 대통령실에 그 부속실에 비서관들로 다 앉혀놨다 이 말이잖아요. 참모들을. 자, 이렇게 해서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도 또 세우고 특히 16절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원래 좀 악한 왕이나 권력자가 서면 항상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 지금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심지어 뭐 정권이 안 바뀌고 자기 당이 바뀌어도 대통령 바뀌면 자기들끼리 많이 정치 생명을 없애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벌써 2, 3천 년 전 시대니까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사형을 집행한 자가 이 므낫세가 아니냐 이러보는 겁니다. 그럼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이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유다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내리게 되고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든 그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게 돼요. 쉽게 말하면 너를 내가 재보고 달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를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은 요거는 그 므낫세 왕과 궁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이하에는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아버지처럼 더 악을 행하고 이 사람도 2년 만에 결국은 왕을 못하고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왕기 하지만 역대하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와야 됩니다. 혹시 연대기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말년에 이 아수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서는 왕이고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지는 어쨌거나. 그런데 왕이 포로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쇠사슬에 끌려갔거든요. 쇠사슬에 끌고 간 사람이 뭐 걸려진다 넘어진다 그거 신경 써줍니까? 오히려 넘어지면 채찍을 더 때리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까지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 므낫세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므낫세는 12살에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지만은 이 므낫세는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도대체 인간이 뭔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 우상이 우리를 낳았다. 우상이 우리를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우연이다 이러는 거죠. 우연이. 과학자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안 어울리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는 절대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므낫세도 그 당시 세계관으로 무슨 생각했냐? 이거 우상이 만들었나? 아니 이사야 그랬잖아요. 우상이 뭐냐? 쥐가 만들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 오늘부터 해라. 그것도요 인간 모습도 아니고 짐승, 염소 같은 거, 개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또 뱀, 용, 이런 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꾸 절을 하고 자꾸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거기다가 좀 그러니까 검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보석도 받고 자꾸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하니까 쥐가 어떻게 복을 줘요?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드는 그 우상인데 형상인데 그거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하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거죠. 마음의 편안함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갖다 줘요. 심지어 여러분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꿈에 현몽도 해주고 그런다니까. 그죠? 그러고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계사고 이래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므낫세가 몰라는 거예요. 내라는 이 인간 자체가 뭔지를 몰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이 땅에 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는 거죠. 특히 인간 세상이 행복한 게 늘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깎아도 남자들은요, 아침에 면도만 탁 하고 탁 만져봐도 행복하다니까요. 이렇게. 이발을 해도 행복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3년 정도는 대체로 행복하대요. 행복한 그 뭔가 기운이 나온대, 몸에서. 3년 정도는. 그 3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깨 뽑는다고, 저 집에는 뭐 이렇게 하지, 행복하겠네. 그러죠. 근데 그 이상 지나면 대체로 잘 안 나와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모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전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거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인 사단, 이 므낫세가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을 늘 섬기는 거죠.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계속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니,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란 자체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죄악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단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단은요, 여러분을 속이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 합니다. 괜히 염려 주고, 괜히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온 인류가 완전히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요,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그 지금 불신자들이 그래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래 한 건, 므낫세가 그래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래 근본이 마귀 자녀니까 당연하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 얼굴 보세요. 편안한 얼굴인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 편안해도 그게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금, 토, 일, 월까지 이제 추석 휴가인데, 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이제 그 우상숭배로 좀 들어갈 텐데, 그거 안 하면 될 텐데 안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하지 마라. 여러분 하지 마라. 내 같은 사람은 안 하면 되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할 수밖에 없어요. 몇차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 이사 가는데도 방향 잡아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복잡해.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자라다가 불신자가 이거 하나 실이 복잡하고 많은지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이 므낫세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자본들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지금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불신자들은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성공해도 더 불안하죠. 아니 성공했는데 왜요? 아니 좋겠지 싶죠. 그게 여러분 착각입니다.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자연히 육신 문제도 올 수밖에 없죠. 연속되는 사건, 사고, 실패, 불치병, 우한, 질고, 가히 눌림, 악몽, 병명도 모르는 육신의 고통을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난 것 같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주로 자살을 잘 해보는 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 예를 예수님이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또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아이고 뭐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느냐? 물론 맞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죄 해결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죄를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그러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이거 모르면요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우리 후대들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이 또 그 우리 옛날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자를 좋아하잖아요. 장자. 내줬거든 제사 지내주라 이러면서 내한테 내 제사 할 놈이기 때문에 이 종소는 극진히 대해주는 거예요. 이제 머나세의 무지에 극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그래 보려고 인간들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가상하지만 그 노력은 헛노력이에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모든 가르침 중에 제일 큰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값이 있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간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 사함 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마귀하고는 바이바이 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하고 친하고 싶고 자꾸 마귀가 주는 문화를 너무 그리워하고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 가야 되는 거지. 마귀하고 같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썩으면요, 문화시같이 썩으면 천국까지 살아야 될 이 땅을 지옥까지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이 재앙과 저주와 영원한 내세의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금을 하고 막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좋은 일을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기도해줄게요. 이러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그 동료들이나 누구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면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또 선행에 가면 또 박수 치주고 그런다니까요. 사진 찍어가고 뭐 블로그에 올려주고요. KBS 이래 올려줘가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뜨고 이런다니까 사람이 나게. 근데요 보험 전하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게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이 해결함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선행,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고행하고 비우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한다. 종교는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청소 잘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게. 쑥쑥한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쑥쑥한 찔린 사람 많겠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청소 잘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청소 못하는 우리는 지옥 가고, 돈 많은 사람은, 이건희 같은 사람은 천국 가고 우리는 못 가고, 그런 겁니까?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권력자는 천국 가고 권력 없는 우리는 맨날 지옥이나 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공평한 길을 준 거예요. 공평한 길.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학자들은 또 이래 생각하죠. 그래도 인생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걸 고매한 말로 하니까 철학이에요. 인생 고민, 우리말로. 인생 고민 아무만 해봐야 그 고민이지 해결 안 됩니다. 엉덩이에 종기는 하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인생 고민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108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특히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답이 뭐예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공자도 그랬어요. 이 사람 내가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 일을 아나? 난 모른다 그랬어요. 공자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다 그랬다니까.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라. 그런데 이 땅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지가 사로잡았다. 이 사단이 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인 죄와 저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한들 해결하다 칩시다. 거짓말이지만 해결하다 칩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천국 시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유대 관원이고 아주 지식인인 이 사람이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인생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밤에 조용히 찾아갔어요. 낮에는 부끄러워서 감히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히 밤에 찾아서 물었어요. 당신의 능력이 어떻게 있어야 나타납니까? 지금 네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그죠?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돼요.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꾸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아이고 나는 아직 그 해결하지 못한 게 술, 담배 이런 세상 습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교회 못 가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예수 믿으라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의 그 습관 완전히 찌들어 있는 담배는 골초지. 골초에 촛뱅이에 언제 끊고 나오겠습니까? 뭔데요? 안 돼요. 그거는 못한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끊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라. 지금 천국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라 이거.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선지자 이야기했고 제사장 이야기했고 왕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세 직분. 왜 그렇습니까? 왕권을 가진 왕권같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 선지자처럼 이제는 길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 길이신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다 해결해봤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멸망 해결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사단을 주님이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삼중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중직의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스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스가모니를 지금부터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공자님이 훌륭하시니까 그 공자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공자님을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훌륭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가모니 같은 사람은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야소,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분을 믿으라 이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고민돼가지고 무당한테 점치러 갔는데 무당이 예수 믿으라 해가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요.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믿기나 말기나 아니고 실제 많아요 그런 사람이. 워낙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빛을 들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문하세가 이거를 몰랐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할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지금 천국 백성 돼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므낫세에게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히스기야가 자신은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갔지만은 아들에게 이거 가르쳐줄 만큼 지금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 덤으로 오던 15년 인생을 히스기야는 붕 떠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살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무엇 하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언약도 전달 안 하고 전도자 인생도 살아가지 않고 언약이 정도 걸어가지 않으면서 오래 살겠다. 그걸 보고 옛날 어른들이 애나 콩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은 뭘 거예요? 오래 살아가지고. 오늘 므낫세는 중요한 거 다 놓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뭘 놓쳤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 놓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마귀 자식으로 강등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 목사님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주일날 껌 하나 막 모르고 씹고 이러면요 지옥 간 줄 알았어요. 기타도 치면 안 되고 청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 오늘 뒤에 뭐 권사님 모르니까 빠마 했는데 빠마도 저렇게 해가지고 오면 안 돼 그때는. 어디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걸 가지고 전통 의식 그 유교잖아요. 그건 유교.
옛날에 막 상투 자른다고 얼마나 그랬어. 아, 상투 다 자르니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물론 뭐 옛날에 때로는 뭐 상투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뭐 여자들 이런 똥머리가 다니대요. 뭐. 괜찮아요. 그 아무 관계 없는 그걸 가지고 그걸 복음이냐 그걸 가지고 무슨 구원하고 관계 있느냐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래 제가 어릴 때요, 저 기장교회 지금 기장교회 그때는 교회가 길었어요. 굉장히 길어서 얼마나 재밌냐. 방석을 탁 중간 좀 놓고 초칠해 놓고 뛰어오면서 쫙 뛰어서 가지고 우리 어리니까 얼마나 뭐 뛰어봐야 뭐 깁니까 그죠? 얘가 중간에 방석을 탁 타면요 쫙 간다니까. 그리고 요 강대상이 딱 되면요 불이기 잡는다. 강대상에 올라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 목사님은 잘 올라가 설교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가고 장로님 올라가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끝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무 행실이 안 좋고 행실 안 좋은 하나님 자녀. 아, 나는 성질이 너무 못돼요. 못된 하나님 자녀. 또 뭐 또 있어요? 붙일까요? 혹시나 뭐 부부싸움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세요. 맞으니까 당연하니까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히스기야니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 너무 간절하게 했으니까 응답해 주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 간절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어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한테 눌리가지고 완전히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할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고 심부름하고 그래 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가르더라고요. 아니 옆에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러다가 막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막 기싸대기 맞습니다. 어디 내가 지금 뭐 내가 뭐 기먹었냐 그죠? 살살 하셔도 돼요. 심지어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 아멘. 우리는 성전에 가서만 기도해야 되는 응답하는 줄 알아서 그래가만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맨날 매일 주일가 성전에 가서 알고 보니까 성전도 아니잖아 따지면 그죠?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끝나잖아요. 폐하여지고 그것도 우상이 신전되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분께 하나님 앞에 심심하게 좀 계시게 하지 말고 소통하시라고. 아버지 잘 계시죠? 아무 전화도 한번 하시고 하나님 잘 계시지만 그래 하시라. 자, 그래서 요즘 계속 이야기면 보좌의 축복 이야기하죠.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모든 현장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대통령이 청와대 나 청와대 살기 싫어요 가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청와대 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박물관 돼버리죠. 청와대는 이제. 이해됩니까? 너무 좋은 예를 만들어 보잖아요. 우리는 뭐 청와대 그거 만든 줄 알고. 예전에 왕조 있을 때는 왕궁에, 대통령제 되니까 대통령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얼굴, 표정, 말, 삶이 전부
지옥에서 나오는 것 같아. 얼굴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여러분 그러겠죠. 니나 좀 펴세요. 저는 원래 좀 그래요. 이해를 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런데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이 확신 없이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독교의 확신도 없고 권세의 확신도 없고 뭐 사제의 확신도 없어요. 없어 그냥. 승리 확신도 없어 그냥. 자, 그러다가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는데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 파니팔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저쪽에서 왕이 하나 왔는데 빡빡머리 깎고 막 이상하게 저렁저렁해가 막 이러왔죠.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보는데 이 아수르 파니팔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자 옷을 입고 남색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러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 아주 기분 나쁜 사람. 우리로 보자고 아주 기분 나쁜.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수르 바니팔 시대에 아수르가 최대의 마지막 강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침략하고 막 애굽으로 침략하러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유다는 제법 강대국이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므낫세를 끌고 와버린 거죠. 거기서 자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문제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므낫세가 왕노릇 잘 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이때가 한 49년쯤 왕노릇 할 때예요. 55년 왕노릇이니까 한 49년쯤 잘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뭐 히스기야가 다 버렸던 거 다 주 파가지고 그 갖다 놓고 심지어 뭐 목상 뭐 신상을 성전에까지 세워놓고 이 미친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더러운 체질이죠, 그죠? 미리 좀 깨달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학생들 미리 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선생님들 맞죠? 절대 안 해요 지금. 잘하는 사람은 뭐 미리 연습하지만은 제 같은 성질은 절대 안 하지. 복습도 안 하고 뭐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므낫세 보세요. 고난에 이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냥 뭐 이상 역사 여러분 혹시 찾아보라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 사람. 그런 이상한 놈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 우상이 이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왔다는 것은 포로에 돌아왔다는 그것도 말이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 원수의 나라에서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이걸 내가 재고 달아봐가지고 그릇 씻어가지고 엎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한 트럭도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는데 역대하 33장 13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도 늦게 깨달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참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일찍 좀 깨닫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시간표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지만은 므낫세가 늦게서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벌써 한 60, 거의 뭐 70 가까이 돼 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토록 괘씸한 이 므낫세를 완전히 죽이시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거죠. 이 므낫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므낫세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 남은 6년이 뭐 6년이 남았다 이렇게는 아니죠. 그죠? 뭐 자기가 얼마나 더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남은 생애를 므낫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백성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가보니까 아수르로 가보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라. 그래서 돌아와서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외성을 또 쌓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역대하 33장 15절 이하에는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 화목제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감사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유다를 명령했다는 온 백성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여호와를 섬기자 이렇게 선포한 거죠. 옛날 같은 명령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그렇죠. 물론 산당 제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겸손하게 죽을 때도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않고 궁궐 안에 있는 작은 동산, 이게 우사의 동산이라 했는데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거는 자기는 왕릉에 묻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몬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이 아몬은요 므낫세의 악행만 이어받았습니다. 좀 선행을 이어받으면 좋을 텐데 믿음을 이어받으면 좋을 텐데 참 자식 농사 쉽지 않죠. 차라리 농사가 쉬워. 차라리 내가 사업하는 게 쉽지 자식 농사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안 할랍니까? 22세에 이 아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자 수업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왕세자 수업은. 그런데 이 사람은 므낫세의 악한 모습만 다 어찌 그래 본받아가지고 악한 짓만 하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상들을 막 또 복원시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 무슨 짓이에요? 희석이하는 없애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가 또 지가 또 다시 없애고 아몬 또 갖다 주다 또 세우고 우리 참 이런 짓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날마다 우리는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붙었다가 마귀한테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조금 열심히 냈다. 참 하나님같이 변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참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닮아서 변치 않는 오직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몬에게 하나님이 2번의 기회도 안 줬어요. 그 므낫세는 2번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인데 어쩌겠습니까만은, 아몬은 22살이라는 다 아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보고서도 또 그리 돌아가죠. 하나님이 2번 기회를 안 줬어요.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어제 또 지난주 이어서 계속 여러분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주소지, 그걸 현주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 있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나의 영적 현주소,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늘 질문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고난, 그 미친 이산 왕 앞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 제대로 대우해 주겠습니까? 왕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이유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제 메시지대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고 질문하면 절대 계획이 나오게 돼서, 아무리 여러분 앞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거든요. 이번 주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요? 네? 왜 나에게 이렇게 승진을 하게 하셨나요? 왜 내게 이런 큰 사업체를 주셨나요? 왜 나는 요새 뭐가 잘 안 되나요? 질문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나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렵고 지금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는데, 그죠? 어찌 됩니까? 질문하시라게, 자꾸 질문.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화생활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 사람이 전에 모든 습관 다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포로, 속국, 유랑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찾아라 그랬어요. 내용은 뭡니까?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 누리고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므낫세가 놓치고 있었던 49년의 이 악행의 세월을 마감하고 6년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을 날마다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놓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